조선시대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장소와 연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농촌 마을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고 그 옆에는 팔순에 달하는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하루 종일 이제 하시는 일이 집안 일대로 하시면서 들에 가나 집에 있으나 방에 있으나 마당에 있으나 또 그럴 때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이 할머니는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늘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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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이리 가도 관세음보살, 저리 가도 관세음보살, 사람을 만나도 관세음보살, 인사해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늘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한편 옆집에 사는 젊은 내에는 이러한 할머니 삶에 대해서 무척 못마땅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늘 틈이 나면 할머니를 흉보고 또 할머니의 삶의 방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쁘게 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젊은 세대기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는 젊은 남자만 이렇게 살게 되었죠. 그러던 이후에 또 다른 옆집의 할머니의 이후의 생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젊은 세대 내외의 삶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이는 아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롱은 아내를 일찍 잃고 시리에 차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늘 방 안에서 잠도 자고 음식도 식음을 전폐한 채 이렇게 세월만 가도록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빨리 이렇게 굶어서 아내를 뒤따라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래 할 때 문득 2년이 흐르고 3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문득 비몽사몽간에 자신의 죽은 아내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여보 하고 불렀는데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는 지금 가까이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급해서 제가 당신에게 꼭 전할 게 있어 왔으니까 내 말을 명심하고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롱은 그래, 당신이 할 이야기가 무엇이오?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소. 이렇게 마치 예언을 하듯 자신의 처가 이야기를 하도록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었어도 저승에 가지 못하고 황천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아서 옆집에 할머니가 늘 관세음보살을 하고 염송을 하는 것을 비웃고 늘 나쁘게 평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할머니에게 나쁜 평을 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옥황상제님을 만나서 재판을 받고 이렇든 저렇든 어느 곳을 안주해야 되는데 상제님이 네가 왜 할머니의 욕을 했나 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절대 욕한 바가 없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이 아예 저를 재판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구천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끈질기게 내가 할머니에 대해서 나쁜 평을 하지 않았다. 내가 할머니가 관세음 보살을 하는데 한 번도 그 흉을 보고 욕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사실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너무나 간곡하게 할머니에게 욕한 바가 없으니까 나를 바로 살펴봐달라고 상제님께 간청을 하였더니만 상제님께서 드디어 그 너 사실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남편에게 내가 물어보도록 하겠다 하면서 사자를 내일 새벽에 3시경에 당신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사자로부터 그 연통을 받고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급히 뛰어왔습니다. 난 지금 바로 가야 되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 그래, 이번에 당신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살 수도 있고 당신과 나와도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론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이 시간부터 마당에 가서 가만히 한 장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저 남쪽을 보고 늘 관세음보살 사자가 올 때까지 계속 관세음보살하고 사자를 만나도 관세음보살 사자가 뭐 물어도 관세음보살 늘 관세음보살 저는 평생을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관세음보살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라.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옆에 사는 그 할머니가 관세음보살 하는데 흉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면 저는 여기 앉아서 늘 관세음보살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무엇을 하셨는지 난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관세음보살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흉을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롱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을 해도 지켜내어서 당신과 다시 만나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는 훌쩍 떠나버리고 아롱은 바로 뒷간에 가서 흥가마니를 하나 비워왔어. 마당 복판에 놓고 그 자리에 흰 옷을 입고 남쪽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눈을 찌그시 까고 관세음보살 이거를 여러 수만 번을 암송하였다 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살인문 밖에서 쿵 소리가 나더니 두 저승사자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랑곳 없이 계속 아랑은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만 염송하고 있을 때 저승사자가 여기가 아롱의 집이요 해도 대답을 듣는 채 만채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만 염송하고 있을 때 저승사자가 큰 소리로 여기가 아롱집이요 할 때 비로소 이제 관세음보살 예 아롱입니다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까지 아롱 당신은 당신의 처가 옆집에 있던 팔순행된 노할머니가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것을 흉을 보고 욕을 한 적을 당신은 옆에서 지켜본 바가 있느냐 하니까 저는 관세음보살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어찌 옆집에 할머니가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데 제가 흉을 보고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도 역시 관세음보살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평생을 관세음보살 하다가 내 아내가 병을 얻어서 먼저 떠나보내고 저는 혼자서
그 아내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늘 관세음보살만 염송해서 오늘날까지 숨을 붙이고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저승사자가 뭐 다른 말을 걸어 보려 하여도 늘 아롱이 관세음보살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말을 걸지 못하고 그 길로 옥황상제님 앞에 갔어. 사실은 제가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아롱이라는 자는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늘 관세음보살 수없이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질문을 하여도 특별한 대답 외에는 늘 관세음보살을 빼놓지 않았고, 아내가 죽고 난 이후부터 아내에게 빨리 가서 함께 하고자 하기 위해서 늘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제는 그러면 그 아내를 불러오도록 하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아롱의 아내를 상제님 앞에 울어 앉히자 너 정녕 이 사자가 이야기한 대로 너 남편 아롱도 계속 관세음보살만 염송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그 여인은 물론입니다. 저와 내 남편 아롱은 서로 결혼하고부터 어느 날 한 틈도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하면서도 관세음보살, 또 그러면서도 관세음보살, 자기 전까지는 항상 관세음보살 염송하고 또 눈이 뜨여지면은 관세음보살, 하루 일과를 관세음보살로 그 하루 일과를 늘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되었구나. 그래, 알겠도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 남편을 불러오도록 하겠다. 사자는 즉시 가서 그 아롱을 데려오도록 하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자 얼마 후에 이제 남편인 아롱이 왔죠. 그러니까 남편인 아롱과 옆에 이제 그의 아내가 있죠. 사실은 이제 아롱은 사자에게 불려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도 이제 죽었죠. 죽지 않으면 이성과 저성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어서 상제 앞에 가는 것이죠. 상제가 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자의 말에 의하면 여차저차한데 그대의 행실이 사실 사자가 나에게 복명한 대로 사실이냐 이래 물으니까 저는 무엇인지 몰라도 아내가 죽고부터 늘 관세음보살 염송하면서 관세음보살 곁에 있고 싶어서 또 관세음보살의 힘을 빌려서 아내와 다시 만나서 살기를 늘 기원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음보살 외에는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카면서 그 자리에서 또 관세음보살 그래 상제님이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숨 쉬는 시간 외에는 늘 관세음보살을 가고요.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아롱의 마누라도 또 따라가지고 같이 관세음보살 이것도 합창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서로 관세음보살 하니 잠깐 상제님 그 어전 앞에서 두 내외가 관세음보살의 그 낭송으로 잠시 다른 재판이 멈춰졌던 것입니다. 이럴 때 상제님이 전후 사정이 어떻든 지금이라도 너네들이 회개를 하고 그래 부처님의 뜻을 따르니까 내가 일단은 조금만 더 살 수 있도록 삶은 연장시켜 주겠노라. 부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많이 받기를 바란다 하면서 아롱을 다시 저승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롱의 아내는 저승에 갈락하니까 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벌써 죽은 지가 2년 넘었기 때문에 묘를 썩었고 시신이 모두 썩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아롱은 금방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일어났고 살아서 일어났고 아내는 2년 됐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거든. 그러던 중에 사자가 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너희 아내는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롱이 하는 말이 육신을 대신 빌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을에 사또의 따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직까지 장례를 하지 않고 시신이 있는데 그 사또의 따님의 육신을 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즉시 사자는 상제님께 그걸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상제님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을 했어. 느닷없이 사또의 딸이 죽은 지 3일 만에 사또 집에서 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슬픔에 잠겼던 고을 사또 집은 잔치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딸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잔치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도 와서 춤을 추고 고을민도 와서 전부 구경도 하러 오고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러 오고 이러는데 이때 아롱도 그 사또 집에 탁 간다는 것입니다. 사또 집에 또 가니까 고을 사또의 딸이 탁 살았어. 문득 자기를 보니 막 달려들거든요. 들면서 여보 하면 막 오는 거야. 그 사또가 깜짝 놀랐어. 여보라니 깜짝 놀랐어. 둘이 막 끌안고 막 눈물을 흘리며 가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도리를 불러서 물어본 적 사실은 여차저차 했소. 우리가 저성에 가서 재판을 받고 저는 살아왔는데 아내는 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상제님께서 목숨은 살려주었으나 육신은 이미 2년 전에 무덤을 만들었어. 전부 시신이 다 썩고 없었어. 다시 그 육신을 얻을 수 없었어. 마침 사또님 따님께서 3일 전에 돌아가셨어. 그 따님의 육신을 빌었어. 이렇게 다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사또님의 딸이고 육신 속의 혼은 이제 아롱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또는 깊이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내 딸이 살아나는 건 사실이고 비록 육신은 내 딸이고 혼은 내 딸이라 알지라도 육신이 내 딸인데 내 딸이 아니냐. 그러면 자네가 나의 사위가 되면 되겠구나 하면서 결국 사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아롱의 내외는 행복하게 사또의 딸과 사위로 살았는데 늘 그런 삶의 마지막까지를 관세음보살 가피로 모든 잘못이 풀려났다 해서 다시 죽을 때까지 관세음보살 평생 염송하였다 하는 불교 설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화의 이야기와 또 저희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